그래서 우리가 이 옷은 상당히 소중하죠. 사람들에게 여러분 존경을 받고 있던 영국의 수상인 처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늘 비싼 돈을 치르고 그리고 양복을 맞춰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젊은 의원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같으면 그 돈 가지고 기성 양복 몇 벌 사겠다. 그러니까 이 처칠이 대답하기를 나는 비싼 돈으로 옷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옷을 만드는 사람의 인격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옷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표현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전에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그래요. 벗어버려야. 7절과 8절에 보면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된 골로새 교인들에게 뭘 말씀하냐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그리고 욕심껏 살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 예수 믿기 전에 있는 그러한 탐욕과 정욕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로마 교회를 향해서 모두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옛사람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옛사람의 이 성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과 또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 또 분한,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모든 옛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되느냐? 이 옛사람의 옷을 벗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10절에 보면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는데 그만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내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은혜를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 옷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할 것이다. 우리가 혼인잔치가 예복을 준비하듯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19장 8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8절을 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세마포옷은 뭐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세마포옷이에요. 세마포옷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산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상화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내가 모든 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올 한 해를 여러분 지나갑니다. 여러분에게도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인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우리를 향해서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줄까? 오늘 본문 12절에 가면 이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다 택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볼 때 흰옷 입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는 구별돼. 이걸 거룩하다 그러죠.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옷 입고 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을 볼 때 다르다는 거죠. 구별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옷을 입고 살면 하나님 볼 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아, 이게 구별됐네, 내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내 자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데,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내일이라고 여러분 또 우리가 1월 1일이 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지나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1년을 360일을 주고 또 한 달 한 달 지나가면서 꼭 사람은 그렇잖아요. 한 달을 되돌아보고 또 그러면서 나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새해에는 어떻게 살 것인지 결심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의 삶만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당연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은 어떻게 했는지, 내가 기도생활, 또 말씀이 있는 생활, 또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헌금하는 거 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아직까지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옛사람의 옷을 입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나는 그리스도 의복으로 갈아입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는 옷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어울리는 옷이 오늘 5가지 덕목을 이야기하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옷입니다. 이 아이템을, 패션 아이템을 이 바울이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은 마치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된 것처럼 이러한 다른 이런 컨셉을 잡아가지고 이 패션 무대에 가서 여러분 사람들이 무대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 5가지 의복을 입어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 그것은 바로 이 5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 안에 성품으로 변화될 때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삶의 능력을 체험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었는데 그 옷 입은 그 모델이 여러분 탁 패션에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옷만 입어 가지고는 이 의상이 빛날 수가 없어서 뭔가 그 사람에게 뭔 조금이라도 장식을 해줘. 목도리를 한다든지 뭐 빛나게 한다든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14절에 가면 이 놀라운 의상에다가 우리의 패션을 완성해 줄 그 아이템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사랑이라는 벨트를, 이 허리띠를 딱 사랑이라는 허리띠를 매면 더 빛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걸어갈 때, 이 무대를 걸어갈 때 너무너무 멋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델이, 그 패션 모델이 그것을 걸어가면서 정말로 내가 멋있는 그런 옷으로 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5가지 성품을 소유하고 거기에다가 허리띠를 사랑으로 탁 들러매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저 하늘에서 많은 여러분 그동안 선진들이 또 응원을 부르면서 정말로 너는 멋있다고, 여러분 패션 모델이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보면서 멋지게 박수 쳐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멋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면 반드시 우리 모든 천군 천사와 함께 감격하면서 박수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옷을 입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죠.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내가 그리스도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남이 알아줘야 되잖아요. 멋있다고 알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가치를 평가해 줄 때 그 사람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게 빛이 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옷을 입고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이런 태도로 살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치 있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 용납하고 용서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고 어울리고 사는 건 혼자 살 수 없는 세대잖아요. 아무리 오늘날 홀로 살고 여러분 독신을 주장하지만 홀로, 내가 아무리 독신이라 할지라도 홀로는 살 수 없는 겁니다. 다 함께 어울리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셔서 여기서 연합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사는 거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리 여러분 만만하지 않잖아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발생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향한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당연히 어려움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상황을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13절에 보면 그 당시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사람이 살다 보면 저 사람에 대해 불만도 있고 이 사람에 대한 불만도 있고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불만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만이 생기면 세상처럼 비난하고 싸우고 논쟁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라는 거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고 갈라치는 일은 쉬운 일이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건 예수 안 믿어도요 저절로 할 수 있습니다.
남 비난하고 헐뜯고 갈라치는 거니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누가 우리에게 뭐 훈련 안 시켜도 누가 나를 가르쳐 안 줘도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는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산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만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반드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함. 성령은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말이에요. 내 영이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뭐 은사가 나타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도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용서할 수 못할 때, 용서하지 못할 때, 용납하지 못할 때,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사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주님이 외치는 음성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예요.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 예수님께서 자수 용서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용서하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7번까지만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7번 용서해 준다는 건요, 그 당시에 율법으로는 완전하게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7번만 용서하면 완전히 용서하니까 7번만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무한으로 용서하라고.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무한으로,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2번 용서? 어림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늘 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그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나타나심이, 내 안에 성령이 나타나심이 증거되는 거예요.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많은 것은 내 안에 내 자아가 죽고 성령님이 나타나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용서라는 것은 나를 먼저 용서해야 돼요. 나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 용서 되겠습니까? 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런 여유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 용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오늘 바울은 두 번째 우리의 태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라, 그리스도의 평강. 여기서 주장하다 하는 의미는 다스리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죠.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립니까? 성령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다스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평강에 거하셔야 돼요. 이 평강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토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이루어가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거지요.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림을 통해서 내 안에 참된 평강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참된 평화가 있으면 누가 불만을 품고 막 해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여유가 생기는 거죠. 사람에게. 각박한 세상 속에 살잖아요. 우리가 정치를 봐도 그렇고 경제를 봐도 얼마나 힘든 시대에 살고, 우리는 여러분 뉴스만 보면 싸우는 것밖에 보질 못해. 갈등 구조가 여러분 지금 너무나 팽배해 있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대조사회를, 대조사회. 모든 가치관, 목적, 삶의 모습이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과는 너무 상반되다는 거잖아요. 상반되죠. 세상은 갈수록 점점점 험악해지고 죄악이 들뜨고 다툼과 미움, 원망, 증오, 살인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황금 만능주의까지, 물량주의까지,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팔고 삽니다. 여러분들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돈을 벌어야 되고 우리도 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런 가치관에 흔들려서 그 속에 세속화되고 빠져가서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런 가치관에 현혹돼 버리면 내 인생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네, 돈이면 되네, 건강이면 되네, 내 힘으로 되네, 그러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데 현혹되지 않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분명히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가치관대로 살려가니까 불편하죠. 살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 삶의 불편한 전에 가서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신앙이에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 평강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진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오늘 말씀한 것이 뭐냐면 확실한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만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갈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풍요롭고 풍족함이 넘친다 할지라도요, 오늘 보세요.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울증, 조울증, 여러분 옛날에 알지 못하는 광박관념, 두려움,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여러분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요 그런 얘기가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잠 못 자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요새는 옛날엔 정신병원 가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상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요 그냥 정신 멀쩡한 사람 정신병원 가요. 약 타오고 약 먹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분 안에 참된 평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앙이라면 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까, 경건을 유지할까, 영성을 어떻게 내가 추구하고 살까, 더 진정한 행복, 참된 성공, 경건생활, 모든 영성 공통 분모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평강입니다. 평강. 여러분,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행복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경건을 유지하고 영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강을 잃어버리면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늘 평강을 강조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마지막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저 보세요. 여기 보시면 돼요. 볼 거 없어요. 성경 보지 마시고. 다 같이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도 평강의 그 마음을 주장하라고 그랬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기에 중점이 있어요.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때마다 일마다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옷이 빛나는 거예요. 빛나. 내 안에 평강 때문에 나를 빛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모든 결과는요, 감사로 나타납니다. 모든 결과는 감사예요. 신앙의 결과는요, 감사에 있어요. 감사에.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감사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멋진 거예요. 아름다운 결과가 감사로 끝나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멋진 삶을 산 사람이에요. 유명한 시인인데요, 김현승 씨가 쓴 감사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그 시에서 보니까 두 가지를 제가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감사는 곧 믿음이다, 그 얘기고, 감사는 곧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감사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몸에 지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감사를 드릴 때 그게 가장 멋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말한 것처럼 감사는 믿음이에요. 믿음. 감사가 곧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십니까? 그렇게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 때문에 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즉, 감사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믿음이 출발점이 되면 감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한 해를 되돌아보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결과가 감사로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 물질, 건강,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얼마입니까? 진정한 감사가 표현될 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생기는 게 아니라 표현되는 것, 내가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표현될 때 믿음이라. 시인이 말한 것처럼 감사는 또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사랑받는 자라고 여김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려면 하나님이 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름 없는 과부나 그 여인들이 자기 있는 걸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께 감사로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사랑의 선물을 여러분 잘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급 잃지 않는다면, 결단코. 왜? 그게 표현이니까. 사랑으로 표현되고 믿음으로 표현되니까 그 감사의 결과가 상급으로 갚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감사가 표현돼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증명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새롭게 시작할 때, 기분 전환을 할 때 자기 새 옷을 장만하라 백화점도 가고 어디 가서 옷이나 하나 사 입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옷을 입으려면 낡은 옷을 벗어버려야 돼. 낡은 옷을 벗지 않으면 새로운 옷을 입을 수가 없어. 낡은 옷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 옛사람의 악한 습성이 바로 낡은 옷입니다. 여러분이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모습에 걸맞는 걸작품.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걸작품이잖아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자요 보배로운 백성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걸작품으로 살기를 원해요. 정말로 하나님께 멋지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우리보다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멋지게 살고 아름답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더 좋은 것으로 더 크게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우리보다 더 원하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누더기 옷이나 입고 옛날 옛 상품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아픈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엉뚱한 일과 하고 잘 안 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는 자녀를 키워봐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러나 자녀를 키워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깊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멋지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가치 있는 인생.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그게 어떻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만족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년을 맞이할 때는 내가 낡은 옷에 그냥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그 속에 세상의 바다에 빠져갖고 살면, 지금은 주님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된 것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쾌락이 좋고 그쪽이가 좋은 것 같지만 거기에 아무 힘도 없어요. 나중에 가면 여러분의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남는 게 너무나 많아요. 배로 남아요. 하나님께서 배로 남겨서 축복해 줄 때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감합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